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길과 너희 길과 다르다. 생각은 결국은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차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우리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도 아니지만은 하늘과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과 방법, 길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뭐 할로윈 축제나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사고를 막으려고 해도 역시 막을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한계와 문제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행복을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그 행복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바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이것을 실상이라 했으니까 이 바라는 것들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체로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요 땅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아무리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8장 5절인데 한번 로마서 8장 5절 같아요. 시작. 육신을 따른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6절 보면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요 하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의 생각,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우리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활에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모든 요즘 계약을 다 하잖아요. 어떤 집을 하나 사거나 집을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가거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고 언제 들어가겠다고 계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신뢰될 때 사인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뜻이 믿어질 때 내가 사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획한 대로 약정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아멘? 보험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이 약정을 했잖아요. 약정된 대로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보험에서는 이유 없이 2천만 원이든 몇 천만 원 내놓는 거예요.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보험금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1푼도 못 받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정 계약. 서로 신뢰하고 보증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그 보증하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역의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땅의 생각,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그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지금은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보증으로서의 나타나는 결과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복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가지 복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은 뭡니까? 겉으로 우리 생각할 때는 모순되고 반대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역설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역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역설이다. 네, 우리는 신학은 역설이에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도저히 다르지만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역설이에요. 그래서 팔복 중 지난주에 첫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역설을 하셔요. 거꾸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복인 거예요. 두 번째 복 오늘 본문 속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애통한다 말은 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할 리가 없지요. 우는 것은 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르라고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생각의 모든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는 걸 싫습니다. 애통하는 걸 싫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는 원래 원어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닥쳤거나 지금 닥쳤거나 앞으로 도래할 내가 그것을 맞이하게 될 임박하게 될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면서 우는 울음이 애통인 거예요. 다시 조금 더 확대하면은 비참한 현실이나 지금 내가 삶에 비참하거나 그리고 그 비참한 현실이 나에게 도래할 상황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3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장정이 힘 있잖아요. 근데 칼에 망하는 거예요. 용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 전란을 통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말해요. 시작.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건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말씀하시는 예언인데 결국은 이 멸망이 도래할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공할 것이라. 이게 애통인 거예요. 비참한 현실에 처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울음이 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 본질적인 문제로 그 실존인 거예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우리 인간은 뭐죠? 잊어버리면 죄인.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용사가 그죠? 용사가 칼에 그 다음에 장정이 칼에 용사가 전란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인간이든지 피할 수 없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라는 거예요. 왜? 죄의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마태복음 5장 4절 본문에 애통하다는 그것은 육적인 부유함과는 다르게 우리의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의 모습을 그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비참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하는데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곧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회개의 울음인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외면하고 회피해서 그렇지 우리는 우려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실존은 죄인이죠. 본질이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죄에 갇혀서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울 일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운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 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는 거예요.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는 것. 이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은 크고 견고한 성이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서는 말하지만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볼 때에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이거든요. 근데 그 크고 견고한 성이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8장인데 그것은 뭡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도 세상을 의미한다면 바벨론도 세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의 요한에게 결국 세상을 망할 것을 바벨론이 망할 것을 통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15절에 보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무역하고 뭔가를 상품을 팔고 그런 사람들이 부로 치부하고 치장했던 상인들과 무역인들이 결국은 애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도 울고 애통하여 상계례가 이루어지고 뭔가를 돈을 많이 보고 그럴 때는 야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는 울 일이 없었는데 결국은 바벨론 성이 멸망하니까 이제 상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이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망한데 뭐 상품을 사겠습니까? 상거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상거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 무역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화로다 화로다 그러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는 동안에 부로 치장하고 쌓았던 부가 한 시간 만에 한 시간에 그냥 망하는 화를 당하기 때문에 화로다 화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육신의 생각을 땅의 생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좋은 것이구나. 그것만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어. 나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 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타날 결과는 정말 망하게 되는 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 실존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라는 겁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러기 전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군인들의 채찍을 맞아서 고통과 아픔, 쓰라림이 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쓰러지고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 예수의 모습을 본 여인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고통은 결국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금 살게 되지만 예루살렘은 장차 멸망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멸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통하며 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초토화당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이 이르며 그날이 이르면은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여자와 해산하지 못한 여자,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인간의 실존 본질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에게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 화가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복이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우리의 임할 화가 비켜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깨어나 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울지 않냐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코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도 함께 망하기 때문에 나도 그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 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 지금 울지 않으면요 나중에 울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된다. 반대로 지금 울면 나중에 웃게 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의 생각을, 땅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던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그러지 않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그걸 보면서 애통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그렇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해, 내 민족을 위해서도. 저도 이 생각 말씀해서 그랬어요. 지금 돌아가는 이 전국을 보면서 그냥 왜 그럴까 부정적인 생각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 방 탁 치시더라고요. 야, 너무 이제 그런 문제 신경 쓰지 마. 관심을 갖는 거 좋은데 너 그거 있으면 엎드려. 우리 민족의 앞날이 비참하게 생각된다면, 우린 민족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암담하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화일전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세상의 부유함만을 쫓고, 아까 바벨론 얘기했잖아요. 부유함을 쫓고 그것만을, 땅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시작.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우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나 지금 울면 나중에 웃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이게 애통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주고받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복입니다. 아까 인간이 실존 문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누구나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짓눌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겨움과 아픔이 겉으로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다 있어요. 겉으로 아닌 것 같은데 전부 다 속은 아픔과 힘들고 고통이 다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의 위로는, 약간의 위로는 되겠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부 주보에 한문을 넣어놨어요.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한문을 보면 위로할 위자거든요. 로자는요, 일할 로자. 일할. 그리고 노력할 노자, 힘쓸 노자예요. 위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는 말과 함께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을 위로하면 말로만 한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우리 위안부 문제, 일본과의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강제징용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적 비교는 이렇게 말해요. 따뜻한 말을 행동으로 괴로움을 들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시죠. 누가 죽음을 통한 가족이 이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죽어서 애통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구무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목사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상을 가잖아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와서 무슨 말 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뭔 위로가 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위로는 사랑의 표현인데 진정한 위로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봅시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위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위로는 궁극적인 위로는 사람의 위로는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위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울 때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멘. 우리 인간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4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능히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인 거예요. 완전한 위로자이신 거예요. 궁극적 위로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5절이 그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권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울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 바벨론이 멸망한 건 사인들이 부로 치장하고 부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화를 당하지만 반대로 대비시켜서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 결국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말로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명확하게 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9절이에요.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절이잖아요. 넘겨보세요. 20절. 그래서 하늘과 성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의 대명사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생각, 내 생각, 세상의 생각이 아무리 나를 옥죄와도 믿음으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의 진정한 이루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복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것은 뭔가? 먼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한계가 있어. 아멘. 땅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 세상의 생각은, 계획은 한계가 있어.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어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이건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죄인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함으로? 그 애통함으로. 그 답이 바로 9절이에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에 사는 게 너무나 폭파자 거기에 취해서 내가 정말 우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울지 않고 세상에서 화려하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니 지금은 웃지만 나중에 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 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 지금은 울지만 나중에는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 나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회복이 되고 울어야 웃게 되고 울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울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찬 제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준비를 위해서 찬송가 229장 1절에서 3절을 찬송합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죽임을 당했네. 이는 아니하여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사게 그리신 주님의 도밀세 이는 아니하여 영원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느니 주의 모여 버릴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생활의 끝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잡혀 가시던 날밤에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만찬에 저희들을 초대하셨고,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가는 세상의 유혹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마음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를 간단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찬 제전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 살리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살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시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시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혀가시던 날밤 행하셨던 이 성찬에 저희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저희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찬을 받기 원합니다. 받을 때에 주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됨고 한 몸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한 법에 의해서 세례를 받잖아 직접적으로 받지 않지만 모두 동일하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주셨음을 굳게 믿고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수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빵을 들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는 내 몸, 내 살이라.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제가 이 빵을 가지고 지나갈 때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빵을 받으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살을 기억하시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빵을 떼신 주님께서는 역시 자녀들을 하늘로 축사하시고 잔을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주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제가 잔을 가지고 지나갈 때에 빵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신 주님의 피를 묵상하시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을 간직한 저희들에게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오늘도 성찬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세상의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한 몸 되기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혼란과 고통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승리는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 또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바라는 작은 빛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몸 한 피 받아 싸우니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감직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세상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 향기를 바라는 건강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흩어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흔적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향기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던 죽어 있던 자들이 주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매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정한 법에서 받지 못했지만 역시 그들의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이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찬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찬미하시면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229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님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안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찬송가 4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어긴다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저희들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저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인생을 담아서 적은 것이지만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는 소중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기에 오병이와 같은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서 먼저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잘되게 하시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로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뜻 가운데 건강에 이상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가는 모든 아픔들이 있을 주임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각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들의 믿음의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손길과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강건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다스려 주심으로 어둠과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심령 천국,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 교회도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어야 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사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혀서 어떤 세상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그들이 가지는 세상의 욕망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 주신 비전과 이상을 품게 하시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곁을 떠나서 생활하는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이제 양 진영의 이 진영의 전쟁과 대치 국면에 처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특별히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쟁의 참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의 분단의 아픔이 극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사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의 진보와 이념 지역과 또한 계층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뜻이 당작적으로 접근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잘못된 모든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어진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되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할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복이다는 말입니다. 참된 위로는 말로만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이서 참된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고 3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복이다. 참된 위로는 말로만 아닌 근본 문제 해결이다. 나 자신, 가족, 이웃을 위해 울며 살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고 믿어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상 속에서 즐거움에 취해서 정말 내가 우려해야 할 부분들을 놓치고 아버지 그냥 지나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따지고 보면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싸운데 아버지 그렇게 울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울어야 복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울어야 나중에 웃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는 기쁨, 우는 감사, 우는 즐거움, 우는 기대감, 우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는 웃고 사는 것이 좋은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기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우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모든 것을 쏟아냈고 애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현상에 사로잡혀서 주님 울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데 순간순간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이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웃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울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울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울며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울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해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